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강화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4장, 그리고 15장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에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의 말씀이 주께서 그 때가 온 것을 아시고 세상에 남아있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떡과 포도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니. 이렇게 새 계명을 주시고 나서 14장 15장에서 계속해서 명령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서에서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명령의 말씀이 여기에만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 명령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믿어라, 나를 사랑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명령들을 지켜라. 이 명령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모든 말씀의 총합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장 12절에서 새 계명을 두 번째로 반복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17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 명령들을 꼭 지켜라. 내가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세 번이나 새 계명을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세 번이나 새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 속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생은 천국 가야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하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전해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진 자들, 그들이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8절에서는 이제 부정문으로 말하죠. 사랑이 없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대단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사람들이 원하는 신은 초월적이고 전능하고 절대 주권의 통치자죠. 내 문제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초월적인 전능한 신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다고 합니까?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육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왜 보내셨다고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영생을 살게 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서문 그대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우리를 비추는 빛이라. 빛이 어두움을 비추니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더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죽음이 만들어내는 온갖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면 빛이 어두움을 비추니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더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죄와 죽음의 괴로움을 쫓아내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 사랑에 다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시인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수시로 외면하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다시 찾아갈 수 있고 계속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살게 하여 함이라. 늘 말씀드린 대로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행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죄와 죽음밖에 없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영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 영생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주신 그 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살게 하는, 세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죠. 그러니 괴로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지 말고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행적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있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죽음을 우리 대신 죽으신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속죄와 화목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행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 말라. 너희의 인생을 두려워 말라. 내게로 오라.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보라.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들을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었다. 나는 너와 화목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나는 너와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맺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내 사랑을 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반응하는 것, 시인하는 것이 바로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를 사랑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추상적인 관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일어나고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죠.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사랑은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것들이잖아요. 우리는 사랑을 우리 인격의 본질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은 친절하다. 그 친절이 그 사람일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의 성격의 일부죠. 그러다 보니 항상 친절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그 친절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죠. 그 사람이 친절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의 전부가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의 일부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친절이 나오지만 때에 따라서는 분노와 정오와 폭력이 나올 수도 있죠.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많은 속성들 중에 일부가 아니라 그 속성들의 총합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의 총합이 사랑이니까. 그래서 지금 7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놀랍고 늘 놀라운 사실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기 본질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떤 사람이 내게 친절하다고 하는 것과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차이가 분명하죠. 내가 그 사랑을 외면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나를 향해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본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격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리요. 그 어떤 폭력도 그 어떤 죽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에 대하여 내 연약한, 이렇게 못나고 연약한 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것은 그 사랑을 보고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니까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고 찬송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대면하면 그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응답할 수 있어요. 사랑에는 사랑으로만 반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시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사랑,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진심과 신실함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시인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이거는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무리 기분이 안 들어도 좋아요.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진심의 사랑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뭔가 내 안에 충동적인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합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런 충동적인 사랑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시인하고 인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앞이 캄캄할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인하고 실토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죽음의 괴로움이라도 이 사랑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두려움도 때로는 내 인생이 두렵죠. 이렇게 한심한 몰골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기가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폭력도 내 인생의 그 어떤 한심함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또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영생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앞에 있잖아요.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 나타났죠. 나병 환자의 더럽고 냄새나는 팔을 만지는 예수의 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탕자를 용서하고 기다리고 반갑게 안아주는 탕자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 속에서 정말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신서는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시인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증언들이 있잖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면하라는 겁니다.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격한 감정으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아무 소리 소문 없이 내 안에 축적되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보면서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면하라. 내가 기분이 좋든지 기분이 나쁘든지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시인하라. 그 사랑을 시인하면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전 인격이 반응하고 또 반응하고 더 깊이 반응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시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내가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것이 참으로 영광스럽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살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시인하고 내가 그 사랑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영생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 이제 다르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에로스적인 사랑이다, 이런 개념들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일서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안에 있다고. 지금도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그 무엇도 이길 수 없고 그 무엇도 변질시킬 수 없는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는 거거든요. 빛이 우리를 오늘도 비추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 아들의 죽음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우리에게 오늘도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보고 시인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것이거든요. 위대한 것이거든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합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이 우리를 비추고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너무나 불쌍해지는 거죠. 이 사랑은 내가 만든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이 세상 그 어떤 권력보다 크고 이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도 고상하다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경험적인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죄와 죽음이 이 사랑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사랑을 대면할 때마다 빛이 어두움을 비추니 어두움이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괴로움도 그 어떤 분노와 두려움과 절망도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인 사랑을 이길 수는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내 기분 속에 있는 거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빛을 비춥니다. 내 기분이 어떻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실토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그 작은 내 몸짓이 우리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거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